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은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흔히 사용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빚는 토기장이와 같으시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멋진 토기를 만들 수도 있고 멋지지 않은 토기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 만드신 선한 피조물을 왜 끝까지 잘 돌보시지 않고 내치시는가?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을 선하게 잘 지으셨는데 왜 이렇게 10남매를 다 잃게 하시고 재산 다 잃게 하시고 욥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코너에 몰아붙이시는 걸까? 토기장이는 어떤 예술가라고 생각할 때 예술가가 정성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작품 만들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트릴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어떤 예술가와 작품 사이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란 말이죠. 이제 어떤 예술가가 만들어내는 조각품이라고 하는 인격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인격을 가진 존재인데 그 선하게 지은 인간을 계속해서 잘 보존해 주시고 계속해서 지켜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갑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고 엄청난 시련을 주실 때가 있느냐? 욥기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욥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주제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발의 첫 번째 공박 욥기 11장 7절. 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오늘 묵상할 욥기 11장 말씀은 이제 소발이라고 한 세 번째 친구가 등장해서 욥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까지 이 세 친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발언을 분석해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라고 한 사람은 제일 연장자고 지도급에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비교적 점잖은 사람에 속하죠. 빌닷은 조금 더 정죄를 많이 하는 아주 꼬장꼬장한 사람이 빌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등장한 소발이라고 한 사람은 가장 오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11장 2절하고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뇌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뇌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자, 이 소발이라고 한 사람이 등장해서 욥에게 퍼붓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좀 잔인할 정도로 폭언이라고 할 정도로 욥에게 막 몰아붙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친구 두 사람에 대해서 욥이 응답을 했는데 그것을 헛소리다.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인 줄 아느냐? 헛소리라고 일축하면서 아예 욥의 말문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소발이라고 한 사람이 굉장히 참 도전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발이 욥을 몰아붙일 때 가장 중요한 논점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신의 짧은 지혜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에는 주제넘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소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뇌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길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참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욥은 그 많던 가축대 다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고 10남매도 비명 행사하고 자기도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위태로운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내리시는 벌이 욥이 지은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소발이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욥이 자신의 짧은 지혜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로 볼 때는 어이없는 짓이다. 욥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로운 분인데 욥보다 지혜가 모자라서 욥에게 이런 고난 닥치게 만들어 두셨느냐?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자, 기독교 신앙이 이런 악의 문제, 부조리한 고난 문제에 직면해서 흔들리는 이유는 이런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시고 부당한 고난, 부조리한 고난, 내 잘못과 상관없이 고난 당하는 것 팔자소관이고 우연이고 또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어떤 세력이 악한 세력이 있어서 그 세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결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두철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수중 아래에 있다. 수중 안에 있다. 우리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부조리한 고난도 어떤 고난 악도 거저 생기는 법이 없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될 때 욥과 같은 사람은 정말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인가? 그런 하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주제넘게 짧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따진다. 그래서 11장 7절을 보세요. 뇌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죄가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말하지 말라. 지혜로운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통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너는 말문을 닫고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한 세 친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친구를 위로한답시고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던지는데 구구절절이 다 옳은 이야기지만 그것이 친구를 더 힘들게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염장을 지른다, 허파를 뒤집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 이 극한 슬픔에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욥을 더 당황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문하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정죄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병 주고 약 준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욥을 신문하고 욥을 힘들게 한 다음에 또 자기 딴에는 어떤 해결책까지 제시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특별히 여기 소발이 제시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제 욥이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게 되면 이제 어렵게 되지만 회개하고 돌아가면 여기서부터 건진받게 될 것이다. 11장 13절로 15절 말씀 봅니다.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네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욥이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11장 20절 보세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눈이 멀어서 도망칠 길마저 찾지 못할 것이다. 그의 희망이라고는 다만 마지막 숨을 잘 거두는 일일 뿐일 것이다. 욥이 뉘우치지 않고 악인의 길을 고집하게 되면 눈이 어두워져서
도망칠 길조차도 찾지 못하고 쓸쓸히 죽고 말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소발의 이야기도 다른 두 친구의 이야기하고 비교할 때 흠잡을 데가 없어요. 신학적으로는 다 고개가 끄덕여지고 정통입니다. 다만 욥의 처지를 10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욥이 자신의 한계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부족함이나 지혜가 짧다는 사실을 몰라서 이렇게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의 절규, 욥의 탄식,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체험에서 용광로처럼 어찌할 수 없이 이건 막을 길이 없이 터져 나오는 그런 울부짖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 명의 친구들은 알지 못한다는 말이죠. 역으로 우리가 욥과 같은 처지에 빠진다고 한다면 이 세 친구가 와서 아무리 타당한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해석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극한 슬픔에서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욥의 마음을 10분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고난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이 세 친구하고는 다른 어떤 따뜻한 마음으로 또 함께 공감하는 그런 친구로서 위로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발이라고 하는 세 번째 친구가 등장하여 이제 욥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던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친구를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네가 하는 말은 다 헛소리고 허튼 말이기 때문에 입을 닥쳐야 된다. 소발의 이제 태도는 정말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또 그가 알고 있는 알량한 신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 하고 또 욥에게 해결책까지 제시하려고 하는 모양은 병 주고 약 주는 모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과 세 친구의 관계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역시 세 친구와 같이 친구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슬퍼해 주기보다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던져서 더 아프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한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 앞에 때로 침묵할 수 있는 지혜도 배우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진실로 그 친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 지혜로운 마음,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